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며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없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민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의 보좌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는데 현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헛된 생각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의 익숙함에 무뎌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과 주의 뜻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김으로 현실보다 더 크셔서 시간을 뚫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고 전염병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들, 삶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심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기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믿음으로 섬기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진정한 인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뒤에 쳐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안식을 얻어 평안할 때 하나님은 이 일로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고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말과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하십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십니다. 아말렉을 죄인이라고 부르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이 행동한 그대로 하나님도 행동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의 불순종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울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막강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합니다. 성도들이 부활하여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 막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는 첫째,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왕이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를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합니다. 가축 가운데 값나가고 비싸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좋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은 다 멸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면 사울왕이 잘한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못해도 90점이나 95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점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 진멸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해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고 그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고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책망합니다. 사울 왕은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새가 먹이를 보고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이 전리품을 보고 탐욕스럽게 달려든 것입니다. 적의 물품을 빼앗으려고 돌진한 것을 뜻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 아말렉의 물건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아말렉의 가축과 금품과 물품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사울 왕이 전리품을 취하려고 날아다녔습니다. 행동이 기민했습니다. 사울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물품들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취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으니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전리품만 취하면 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소와 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탐욕, 이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물질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은 좋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고대 사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물품을 채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웃 나라를 침입해서 빼앗는 겁니다. 고대는 생필품이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부자 나라가 군사력이 약하면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강대국들이 그냥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부를 지킬 군사력이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인간에게 탐욕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니 탐스럽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에게 탐욕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이 탐욕이 신앙에도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부의 매력입니다. 재물과 부가 주는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금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황홀해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찐 양과 소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죽이려니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다 죽여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 한구석에 이 명령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죽여서 버리는 것보다는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좋은 것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가진 상품은 누가 봐도 좋습니다. 사울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양과 소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좋았던 것입니다.
탐욕이 사울을 망쳤습니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먹고 살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살찐 양과 소를 보자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는데 더 소유하려는 마음이 커진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유하려고 하면 사고가 납니다. 마음의 탐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 하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돈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많은 금을 소유했어도 죽을 때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에서 이 부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뭐가 부족해서 자살할까? 있는 돈 가지고 잘 먹고 살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여도 영혼이 공고한 것입니다.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이 공고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좋은 것은 잠시나마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 땅의 것들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옷을 사도 한철입니다. 때가 지나면 명품 옷도 누추해집니다. 다시 좋은 신상품이 나옵니다. 신상품을 사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헌옷이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건강하고 멋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상금을 걸고 육체적인 힘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젊을 때는 힘도 세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약해지고 시들어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래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울왕의 실패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리품이 더 좋습니다. 살찐 양과 소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사울왕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핑계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핑계를 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아랫사람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태도가 아주 완고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핑계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을 다시 듣고도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시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순종했으나 백성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계속 백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잘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확실히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은근슬쩍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합니다. 아담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자 핑계를 댑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같이 전쟁에 나갔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만일 백성이 몰랐다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백성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가자고 했어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말하고 실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합니다. 이래서 사무엘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지적합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고집이 아주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탐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고집이 센 것, 완고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순종은 무서운 큰 죄입니다. 사울왕은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희생제물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한 드라마를 보니까 임원이 대기업 회장님이 원하는 선물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아주 싼 크림빵입니다. 크림빵을 들고 회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 크림빵을 맛보면서 좋아합니다. 회장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회장님이 원하는 크림빵이 아니라 죄가전 빵을 사온다고 합니다. 생색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려고 좋은 빵을 사가지고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우상 앞에서 우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뤄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자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목소리와 백성의 목소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버리고 백성의 목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백성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사울왕이 백성을 더 두려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성은 눈에 보입니다. 백성은 지금 사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지지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입니다. 사울왕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리를 보존하며 경제적인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가 더 가까이 있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높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사무엘의 비난과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비난받는 자리를 모면하려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면피용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계속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울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사무엘을 잡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너무 세게 잡아서 옷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사울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사울왕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사울왕이 사무엘과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사무엘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고 요구합니다. 백성 앞에서 존경과 명예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앞에서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백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높아진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오늘 사울 왕의 태도를 보면 탐욕,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핑계,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한 마음, 좀 만족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며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대기를 더 급급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없는지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런 마음들을 버리며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들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며 재정에도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 물질에 더 많이 가 있었으며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거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죄를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남 여성을 힘있게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귀한 복음사역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상 16장부터 22장까지, 누가복음 6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전서 7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우리 임성훈 강사님이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교리교육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탐욕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핑계와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